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존귀와 영광으로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헌신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34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라. 내 맘에 보조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흘러 우리의 무덤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과 부흥과 부활의 은혜, 제3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모아 신령과 경건, 거룩함을 가지고 오늘 경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냉소주의, 패배주의가 팽배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 풍조에 따르게 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유혹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반복하여 주시는 은혜와 역사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며 복음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웃음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우리 영을 새롭게 점검하며 전도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태보에 빠지지 않고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판 뒤에 용서함과 회복해 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현재의 상황은 절박한 상태이고 최악의 상태이지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과 헌신하는 세계 곳곳에서 주의 목자를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기아와 가난과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넘치게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하늘나라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며 헌신하며 헌물하며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며 세대 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며 세대 간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러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들과 행동들을 해석해 보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특별한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호세아가 그것을 순종해서 행동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해석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 행동, 해석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때로는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그래서요. 이건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타인의 음녀가 된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해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러 삽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값으로 사고 와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1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멜과 결혼해라 그래요.
결혼하라는 말씀도 정말 호세아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왜냐하면 이 창녀거든.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해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순종해요. 인간의 선입견, 판단, 고정관념, 인간의 경험들, 사고들, 가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호세아가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 수 있어요. 뭐 결혼하는 것까지는 뭐 좋다 이거죠. 그것도 어렵지만 그런데 겉으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문제가 없어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벌써 자기한테 와서 애를 하나 낳아요. 그리고는 가출을 해버려. 다른 남자에 가서 애를 둘이나 낳아. 이게.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사랑해라. 어렵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에 대한 호세아의 행동이 있어요. 정말 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행동이. 근데 호세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호세아의 행동을 예표로 삼아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행동을 보면 참 이 희망이 없어요. 어려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희망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해석하고 환경을 해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내 회복을 말씀해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10절까지는 심판을 말해요. 그리고 11절에서 이하의 말씀에는 회복과 희망을 말씀해요. 3장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정말 필요한 게 없어요. 인간의 삶의 행복과 안정의 뿌리가 되는
정치와 종교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날에는 회복이 있어요. 호세아는 심판, 절망, 낭망의 상황도 해석을 해보았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심판은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심판조차도 징계조차도 환난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그것까지도 해석을 했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속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사랑을 본 거예요. 심판 속에 희망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왜 작동합니까? 왜 하나님이 공의를 발휘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행위조차도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에요. 정말 위대한 통찰력이에요.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모든 행위 속에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인을 준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이고 호세아가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자식을 둘이나 낳은 자기의 부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사랑해라. 배반한 사랑.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떠난 이 고매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해석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긴 그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야,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네가 호세아, 네가 나의 이런 마음을 네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알게 해줘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설교할까요? 아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이름도 말 안 해. 그 여자를 사랑해라. 돈 주고 다시 찾아오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취하라는 것도 어려운 건데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랑해야 될 여자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알겠느냐? 완전 짝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를 당했어요. 이런 자들을 호세아야 사랑해라. 왜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네가 고멜을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야 미쳤나? 야, 이런 사랑이 있나? 이게 가능한 사랑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야. 그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하는 것 자체도 사랑할 수 없는 여자에게. 거기다가 그 여자라 그래서 이름을 말 안 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연히 있는데도 이름을 말하지 않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다시 말하면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특정한 걸 말하잖아요. 특정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야 이게.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 마치 아무나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름이 없지 뭐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요 이게. 야곱의 언약의 자손 아니냐.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라고 말해서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것을 다른 신을 섬긴 것에 해석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그래서요.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랑과 음녀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 그래서요. 사랑에는 기쁨이 있잖아요. 금포도 과자는 빵을 만들 때에 금포도를 넣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과자로 표현을 해서요. 사무엘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백성들에게 금포도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요.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보다 금포도를 넣었으니까 맛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44장에 보면 이런 금포도를 넣은 과자 떡은 우상 숭배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여기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즐겼다, 우상 숭배를 기뻐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다, 사랑했다, 즐겼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즐겨 했어요. 바알 숭배한 것을,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즐겼어요. 자, 이런 자들을, 우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긴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 다른 것도 증오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특별히 이런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을 때는 인간들이 가지는 증오가 더 크잖아. 이게 질투심이 발휘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이들을 심판하여야 되는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호세아야 가서 사랑해라 그래서. 율법에는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는 것을 불법으로 해석합니다. 죄악으로 해석해요. 간음이라고 해석해 버려요. 원래 아내인데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할 때 벌써 뭐요? 타인의 사랑이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사랑함으로 뭐요? 간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때 이런 자를 가서 사랑해라. 가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적극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런 자들. 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부요정한 거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보여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진심이 담긴 것인지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라. 그래서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이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이게 이 성인 노예의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이에요. 은 30세겔. 그래서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노동자의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은 5 내지 10세겔이에요. 노동자가 하루에 한 일을 해서 일삭을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1년 동안 모아야 5 내지 10세겔이에요. 다시 말하면 30세겔은 3년 내지 16년을 모아야 돼요. 3년 내지 6년을 모아야 되는 그 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자기 아내잖아. 내가 내 아내를 찾아오는데 왜 돈 들어가야 됩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벌써 뭐예요? 팔려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벌써 팔려가가지고 사랑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가서 살다가 뭐예요? 이미 팔려졌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창녀가 되어져 가지고 포주한테 돈을 줘서 사야 될 상황이 됐다고 해석하기까지 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다가 왜 은 30이 아니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일까?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해석을. 그럼 돈으로 30세겔을 주지 왜 15세겔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을 줬을까라는 것이에요. 호시아가 돈이 없었나? 그럴지 몰라. 자, 이 여인을 다시 사가 와야 되는데 돈을 다 준비할 대로 준비해봐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 모자라. 나머지 절반은 양식을, 곡식을 파는 거예요. 자기 먹어야 될 양식을 판 거예요.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뭐 이쁘다고 이런 대가를, 이런 희생을 치릅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사랑하시는 걸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려고, 계시해 주려고, 깨닫게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질이 안 돼요. 이게 이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가서 사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값으로 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거부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의 호의, 왕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거부하면 왕은 뭐 진노합니다. 저게 내 기분을 상하게 했어. 내 호의를 거부해서 내 사랑을 거절해. 나쁜 놈 죽여버리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야, 이게. 이런 인간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노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데 주님이 불쌍해가지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불쌍해 여기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십자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요.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 여러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셔서요. 주님은
이런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고멜을 찾아와서 당부합니다. 4가지를 당부해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것은 이미 이제 고멜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잖아. 이게. 가서 자녀를 둘씩이나 낳아버렸잖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호세아가 이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래. 근데 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뭐 집에 왔다고 해서 마음조차 뭐 집에 오는 게 됩니까? 아니지. 시간이 필요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우상이 주는 금포도 과자, 우상과의 즐거움 속에 너희들 살아서 마음 다 그리 갔어. 다 빼앗겼어.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뭐 집에 왔다고 그게 되겠냐 이거지. 좋다. 그래. 시간 줄게. 너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데 진정으로 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 자, 그 시간을 4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랜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어요. 이게 6가지를 말했어요.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뉘어져요. 왕과 지도자가 없어. 여기 지도자는 왕자들이나 귀족들을 말해요. 지방의 장관들. 다시 말하면 왕과 지도자는 뭐예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안정하게 다스려주는, 보호해주는 세력들이에요. 이게 육신의 삶의 안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여러분 주상은 기둥을 말해요. 야곱의 돌기둥 베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야. 이게 단위요. 이게 3번째,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그랬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있는 옷을 말해요. 근데 종종 사람들은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어요. 다윗도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어요. 드라빔은 우상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것을 없이 하다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의 삶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의 방식들, 종교적인 삶의 방식들 전부 스톱해라. 왜? 우상 섬기는 방식이었으니까, 혼합주의로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전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더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해 버려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스톱시킨 거예요. 이게 심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가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심판이어서요. 그런데 이 심판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어서요. 더 이상 잘못된 방식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잘못된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잘못된
이런 종교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심판해버려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요? 이런 거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왔어. 포로에서 돌아왔어. 마음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 그럴 때 변화가 있은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어. 그들의 왕 다윗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를 말해요. 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멜이 집에 와서 이제 더 이상 가출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이제 지내. 잘못된 사랑의 대상들을 전부 사랑해서 멀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기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심판받았어. 없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그 후에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와 다윗을 찾는다 그랬어요. 왕도 지도자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왕이고 지도자야. 이게 어디서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찾을 때에 인간은 희망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주는 금포도 과자, 금포도 떡을 즐기다가 이제는 즐기는 게, 사랑하는 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호와와 그의 은총을 사모하고 즐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은총을 사모하고 즐기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파격적이에요. 이게. 초월적이에요. 이게. 인간의 방식을 초월해요. 이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행위를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출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자신의 행복과 안정의 배경이 될 만한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탕자처럼 세상에서는 거지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회복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게 초대도 안 되었어요. 막내 아들, 하찮은 인간이야.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카톤이라고 했어요. 카톤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변변찮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에서조차도 부름받을 수 없는 이런 하찮은 사람, 존재감이 없어, 이름이 없어. 이게 그 여자와 같은 인생이야 이게.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존재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사람 되어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나를 해석하고 나의 환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할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뭐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되어지면 여러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해석해보면 그 속에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을 때보다 더 크게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다 큰 기쁨이, 환희, 희열이 가득 차서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은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삶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재감 없는 목동이 아니라 위대한 다윗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초월적으로, 파격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해석하며 이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의 은총을 구하며 즐기려고 사랑하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존재감이 크게 넘치는 놀라운 미래와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삶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복과 안정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괴로워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합디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9월 봉사자 수고하셨습니다. 10월 봉사자 헌금위원 이창환 집사님, 서병로 집사님, 김원순 권사님, 성기정 권사님, 안내위원 강은숙 권사님, 김정료 권사님입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이여전도에 우리 전도 대상자 2사람씩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지고 또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교회 오실 때에는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방역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면역이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호흡기에도 별로 안 좋긴 하지만은 또 지혜롭게 잘 하시면은 감기도 피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기 환자가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그래. 손 세정제 이런 거 중요합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헌금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헌금하고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일들이 일평생 약해지지 아니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더 많이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헌신하며 헌금할 수 있는
축복이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놓으신 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아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크게 입어 소망 넘치는 미래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